하나님께 36번째 날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크신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드림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므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동안 그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적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지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불가능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이냐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계곡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품고 어떤 골짜기에 도착을 하셨어요.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뼈들이 아주 많은데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이잖아요. 사방에 뼈가 널려 있는데 아주 말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절망이라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제 가능성이 끝났다고, 나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인간이 될까? 잘 안 되는 사업 앞에서 이게 회복이 될까? 이 사회적인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회복이 될까? 이 민족의 교회는 다시 살아날까? 나는 가능성이 있나? 수없는 질문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복 모를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난 모르겠다. 아유, 난 이제 모르겠다. 이게 우리들의 탄식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좀 유일한 말인 거죠. 우린 정답을 다 아니까 주여, 주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내 사업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내 몸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답은 알지만 우리는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신 분들 전화를 하시고, 누가 봐도 어려운 병이건 알 때 목사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초대교회 때 마냥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병에서 막 낫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이 땅에 순식간에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예원 참된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금요 철야 때만 가면 그런 일이 막 일어난대. 그럼 진짜 막 아픈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거기에 황모 권사님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그 외에 김모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내 성령이 막 역사하신대. 이러면은 아마 우리 금요철에 오지 말라 그래도 여기 막 꽉꽉 차고 아마 저쪽에 막 해갖고서는 막 그럴걸요? 안 그럴까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봐요, 웃기만 하시고 대답 안 하시죠?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 그러면. 근데요, 사실 그게 우리 정답 아닐까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아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들의 이 탄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요. 왕들은 죽었지요. 그들은 포로일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지요.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인들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제 가만히 방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걸렸을 때보다는 그 아픈 게 굉장히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살 조금 이렇게 걸렸을 때 같이 조금 힘들긴 한데 뭐 그런 상태. 근데 뭐 갇혀 있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며칠은 이제 앓고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심히 관심 있게 본 게 이게 탈북민들 이야기 그리고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뭐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뭐 북한에서 뭐 그 종교가 없는 동네니까 뭘 접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제 들었겠지요. 이렇게 9번인가 10번인가 탈북을 했는데 계속 붙들려갖고 계속 북송됐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도망을 가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라고 계획을 세우고 끌려가서 얼마나 얻어 터지고 뭐 이렇게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이제 기회를 누엇보다가 이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막 옥수수밭 사이에. 그래서 옥수수밭 탁 숨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대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십니까?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수없이 십자가를 그렸대요. 자기는 그게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옥수수밭에 앉아있는데 자기 앞에 한 1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발견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잠잠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서 도망을 가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확 넘어졌는데 보니까는 자기는 왼쪽으로 넘어져서 오른쪽이 낭떠러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길 가면 사람들이 막 잡을 테니까 산길 따라가다가 이제 내려가서 어떤 사람한테 한참 가다 물어본 거죠. 여기 혹시 택시하는 집이 어딨냐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택시하는 집에 막 뛰어가서 나 좀 이렇게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오더니 알았다고 가더니 갑자기 확 돌려서 어디를 막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내 집에 슬리퍼가 없어서 바꿔 신고 가야 되겠다. 슬리퍼 신고 갔는데 운동화로 바꿔 신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갔는데 보니까는 집에 갔는데 부인이랑 그렇게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중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싸우나. 근데 갑자기 아내가 차키를 팍 뺐더니 타라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를 이제 그 신랑 집에 데려다 주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역전에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침에 당신 산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분명히 택시 타러 올라니까 잡아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잡아서 주려고 그런 거. 그러면 뭐 돈을 얼마나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사람을 변호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그렇게 가서 자꾸 우여곡절 끝에 이런 사람도 못 받고 저런 사람도 못 받고 그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이제 이런 제가 얘기한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 막 울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 중국 지역에 인신매매로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만 명이 그렇게 중국에 있는, 그렇게 수만 명이 그렇게 탈북했다 끌려가서 북성에서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죽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태어나라, 살아나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와서 들러붙고 힘줄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야 불어라, 살아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두 번째, 다 들러붙었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생기야 불어와라. 하나님은 바람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루아흐, 바람이에요. 성령은 바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기에게 명하라. 기꺼이 하나님 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성령이 오소서 우리가 얘기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기꺼이 우리가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잖아요. 태어나라 했을 때 에스겔이 아이고 뭘 그런 걸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은 아는데 아이 제가 무슨 이러고서는 안 해버리면 끝인데, 보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다오, 믿음으로 행해다오. 자, 36번째 날 기도를 하고 계세요. 36째 날 정도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 수많은 말씀도 들었다, 약속도 들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이 절망의 상황,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 상황에 약속하고 계시다고, 이 상황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면 그대로, 여기서 저기로 하면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머물러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 나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게 하시다 약속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